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어제 요 이웃에 있는 그 영암교회 유상진 목사님이 교회 연합회 카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런 글입니다. 참 어려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대구 지역 전체가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서울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은혜롭고 안전하며 평안 가득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카타콤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예배드리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지만 더욱 깊은 은혜로 채우시는 주일 예배와 강단의 말씀 선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보면서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급합니다. 제가 대구 쪽에 있는 교회 알아봤더니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몇 주를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혹여 지금 예배장에 예배 드리러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면 신천지로 오해받게 되더라고요. 신천지로 오해 딱 받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만 지금 마스크 벗고 있는데 신천지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제가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꼭 펴놓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다시 펴놓고 읽게 되어지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임시당회로 모여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다른 예배들은 다 잠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 예배와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경건생활 여기에 매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 결정을 하고 어제 하루 종일 저녁에 10시 반까지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읽기,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성경 읽기표 한 달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냅시다 해서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조그마해요. 그래서 성경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요. 읽고 나서 체크해가지고요 몇 구역 이름해서 교회에다가 구역장에게 제출하든지 저기 뒤에다 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함에다 제가 이렇게 경건생활 했습니다라고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쓰기가 작년에 6월 달에 했는데 지금 이 기간에 성경 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또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서 함께 또 이 기간에 성경 한 번을 전 교인이 써내는 그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기 집사님이 계속해서 성경 읽어주고 있어요. 성경 읽어주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 요나답 성경 읽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것, 이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새벽 예배는 나가실 때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해가지고 큐티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서 매일 경건 생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첫 묵도서부터 축도까지 사전에 수요일 날 낮에 찍어서 예배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마 6시 정도가 되어지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틀어놓고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것들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유상지 목사님이 글 올려놓은 거 왜 공감이 되었냐 하면 이제 저희는 개인의 카타콤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던 이 시간들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경건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할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냥 넘겨버렸던 것, 다시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생각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끔 여러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점점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정체성 확립이 꼭 필요하냐 라고 하는 생각마저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짧지 않습니다.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로 시작해서 죄수로, 그리고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사회적인 지위는 계속 변화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예요? 죄수의 자리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황홀하면서도 감격스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황감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황감함이 듬뿍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황홀하면서도 감격스러움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저렇게 동요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황홀하면서도 이 감격스러운 이 황감함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끔 깨우쳐 주셨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깨우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일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이 바울을 불러 참여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황홀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황감한 마음이 왜 그에게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릴 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끝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면서 여러분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죄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음과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이 사울일 때 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떠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죄가 이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친히 찾아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황홀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황감함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한 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 은혜의 경륜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어의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틀어지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붙들어서 어디에 넣어요? 감옥에 넣어놓으면 또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쓴 서신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게 옥중 서신인데요. 여러분, 이 서신들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여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교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교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도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어느 자리가 되어졌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도구로 삼은 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인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그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들 이 견디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큰 고난, 시련이 오고 억울한 일을 오늘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분통 터지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원망스럽고 정말 불평불만할 사람이 누군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세상에 그처럼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많이, 그것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가 한 번이라도 원망해요? 한 번이라도 불평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사람에게 불평하든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선민의 조상인 야곱 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또 심히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도구가 된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이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은 그게 팩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자신을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세워진 도구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요셉이나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 자체로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자신 같은 지식인만이 아니라 장막을 짜는 수공업자에게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일꾼이나 노예에게도, 자유인이 아닌 죄수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진리를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에 의해서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복음 안에서 규정되어졌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 예수의 노동자, 그리스도 예수의 회사원, 그리스도 예수의 사장, 우리 사회적인 신분, 자영업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것을 실행했고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작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8절과 12절은요 한 문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교회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당시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통치자들이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적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로서 교회의 일꾼이자 사도가 되어서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은 여러분 원래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환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을 통해 오히려 교회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까? 왜 그가 방면되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여러분,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은 이방인도, 그러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사람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했고요, 이것을 기뻐하며 이 기쁨이 결국은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로 이 복음의 일꾼을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남지역교회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인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그 복음이 그만큼 신비롭고 여러분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복음,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복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신비를 과연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만큼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남에서 안전병이 되어진 거지를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힘차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두 사도는 두 벌의 옷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은커녕 돈을 넣는 전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람을 실대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부담이나 꺾임 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줘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걷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뛰어봤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봤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받겠어요? 이게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받았을 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이렇게 사람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잘못 생각해 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오늘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 뭐 구제하기 위해서 뭐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뭐 여러분 생활에 쓸 것을 나눠주고, 그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 주는 거 그게 100%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사역 가운데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역사,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생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 인생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사실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요, 예수 믿고 망한 자입니다. 쫄딱 망해도 이렇게 망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바울이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기득권,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바울을 기억하고 누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명받은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이 영광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기뻐했던 바울처럼 육체적 안위를 버렸기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과 기쁨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습니까? 이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만나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명과 함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나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임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며 다시 맡기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종들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황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믿음의 종들이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의 모든 경건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